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또 신앙으로 서로 교제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근면이나 근면이다 말은 협력하고 서로 근하고 또 신앙으로 이렇게 서로 근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의 무슨 위로 또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을 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가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다 교회 생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하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서로 교제하거나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협력을 할 때 모든 일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해라. 그게 오늘 근본 핵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그 2장 2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나무에 보면은 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나무나 나무를 비워보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대패질이라는 게 있어요. 대패를 이렇게 나무를 깎는단 말입니다. 나무를 이제 이 결 순결대로 깎으면은 이게 아주 부드럽게 쫙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고 닦는 마풀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탁 깎으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결이 거꾸로 이걸 대패로 깎으면 트드득 이렇게 걸리고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 대패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잘 나가지도 않단 말이에요. 결이 한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는데 다른 성도는 저쪽을 바라보고 저렇게 달려가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차가 말을 달릴 때 마차 한 마리야 자기 혼자 달리면 되지만은 마차가 쌍두마차로 달리겠다면 혹은 말 세 마리가 마차를 끄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말 꼬피로 달리는데 그 말이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말은 한 마리는 일로 가려고 한 마리는 저로 가려면 그 마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방향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야 그의 사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시고 세계 선교를 하여 구원을 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데 우리가 다른 주를 모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를 모신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단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같은 믿음이고 하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믿음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을 모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서 그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같은데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같은 뜻을 품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말을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그 한마디만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의 성경에서 반복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한단 말이죠. 한 장에서 몇 번 반복해도 중요한데 한 구절에서 4번이나 강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품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떤 헌신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어야지. 그게 안 되면은 교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이런 마음, 이런 정신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나 이 말은 그냥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특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투는 것은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킨다.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뜻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맺으면 보류를 시켜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뜻이 안 맞고 의논이 안 맞는데 다투고 일을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툼으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논을 하고 항상 교제를 나누고 항상 우리가 서로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 허영이라는 건 헛된 영광이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하거나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세상에 나가서 이런 권세를 누리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섬김과 오직 희생, 오직 봉사.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툼과 허영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는다면 반대로 마귀와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특히 교회 일에 세상에도 그렇지만은 세상이야 우리는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면 거기는 영적인 전쟁터, 거기는 마귀가 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 전신갑주 이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다툼이나 허영에 마귀가 그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틈 속에는 마귀가 역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일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고, 그러나 또 실수가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일에 다툼과 허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나아가서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들을 돌봐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일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은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 생활을 잘 해라. 자기는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행편은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일은 내가, 자기 가정도 안 되면서 남의 가정 보고 감내라 판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도 안 오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러면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자기는 읽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성경을 그밖에 못 읽는다 이럴 거면 그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 지역에 자기가 맡은 사역은 철저히 하고 자기 일은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건면하고 나만 잘하면 안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각자 자기 일은 성실하게 잘하고,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또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든지 자기가 할 도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챙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떤 행편에 사는지, 도대체 다른 성도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시피 연약한 지체는 우리가 또 구제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또 서로 성도 간에 우리 어떤 상황에 어떤 행편에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남의 일들을 이렇게 협력하여서 돌아보라. 그게 교회고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때 성도들의 일에 이렇게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하라, 겸손함으로 감당하라. 아무 일이나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교만해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허영이다 말이죠. 오히려 신앙은 반대로 겸손해서 출발하라.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만일에 내게 시킨다면 어떻게 하라고 시킬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생각이 이런데 라고 해보면은 그건 다 각자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러면은 내 생각은 접어야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묻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다.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성자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자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2절과 14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만큼 주님이 낮아져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그 말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 번째 하나님 된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낮아져서 사람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낮아졌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심. 그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리고 그 네 단계. 네 단계가 낮아지시고 네 단계가 높아지시고 그 신학적으로 주님이 주님의 높아지심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자기를 비워 7절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낮아져 오셨다.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 되어 낮아 오셨다. 주님이 성육신 하시까지 그렇게 낮아져 오셨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본체 하나님 되신데 사람이 되어 낮아져 오시까지 겸손하셨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겉으로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 오실까지 겸손하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낮아져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주로 모시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처럼 낮아진 겸손하고 주님 남을 낮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복종하셔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죽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 오셨다는 것 정도는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 주인이 그런 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성도는 무조건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성도가 안 돼요.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 내가 다 아는데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배울 것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 사역도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무조건 겸손해. 그게 철칙.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 많이 읽어도 난 잘 모릅니다. 우리가 크게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 정도 오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은 저분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읽고 훌륭한 분이다 라고 칭찬하고 축구 세워주면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 아직 덜 됐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 정도로 자기를 저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인격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왕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왕 같은 자녀다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 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무나 됩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흩뜨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은 늘 겸손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성도에 마땅한 도리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대.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게 심판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 죽음 저편에 있는 모든 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난다. 여기에는 구원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나의 구주라고 안 믿어도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내 주라고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믿지는 않지만은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심판을 다 해버릴 테니까. 안 믿는 사람들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을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텐데, 결국 영원한 심판주는 예수님이시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들 안 한들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가장 높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역자로 우리를 사역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특히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가 겸손하여서 온유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주님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이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을 높이면은 주님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무거운 십자가를 안 지어도 돼요. 그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물론 내가 훨씬 나은 면도 있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아이고 선생님이 훨씬 낫다고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서로가 다 그렇게 해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A는 B를 보고 훨씬 집사님 낫습니다. 그런데 B 집사는 A 보고 그래 내가 네보다 훨씬 낫다.
그 농담으로 그러면 모를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다 성도가 다 저는 부족합니다. 집사님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니라고 집사님 더 낫다고 그렇게 하면 다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난다. 그건 마귀 뜻이에요. 마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그냥 제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서로 해야 된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발전하고 은혜롭고 소금을 고르치듯이 서로 은혜롭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 굴러가는 게 교회가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섬기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은 섬기는 데 능력이 있어요. 밥을 사도 밥을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구제를 해도 돕는 사람이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쭉 해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니까 그 사람이 존경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은 성도들이 존경을 하지 않아요. 말만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성도들이 다 알아.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거의 존경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존경해도 속으로는 하나도 존경 안 해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냥 말없이 내가 희생하고 말없이 내가 봉사하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다 알아서 또 이렇게 존경한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오랜 신앙과 경험을 따라서 자기의 오랜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그냥 계속 이야기한다면 자기 관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자꾸 했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할까? 예수님이 내게 시키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어떻게 이런 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면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무슨 위로나 교제나 섬김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체 하나님 되시지만은 낮아지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시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은 늘 우리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면 성도가 다 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이 다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